아멘.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이 말은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첫 인사말이 있어요. 인사말이 뭐냐면 28절 29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주로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하겠죠. 인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는 좀 달라요. 뭐라냐면은 이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딨어? 하는 거. 이런 인사가 어딨어? 이러는 거죠. 예.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뭐 이상한 말이 있을까요? 이상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한 가지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 만났을 때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헤어질 때 인사, 그때 어떻게 해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인사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안대팀이 여러분들 들어올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들어가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들어가겠죠. 그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갈 때는 승리하세요 아멘 하고 나가죠. 예? 또 평안하세요 하면 또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인사와 나갈 때 인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한 인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해야 될 인사말인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로 유대에서도 유대 이스라엘에서도 인사할 때 어떤 인사를 많이 하냐면은 평안하세요, 또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시작할 때 만날 때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도 만날 때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딱 들어오는데 안내팀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뭐야 이거? 나 지금 예배 드리러 은혜 받으러 들어오는데 안내팀이 아,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아, 좋으시겠네요. 그러면 어때 반응이? 뭐요 저거? 이러면서 아마 예배 들어오겠죠. 이상하네 하면서 들어오겠죠.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뭐예요? 나갈 때 해야 되는 얘기인 거죠. 아,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하면은 아멘 하고 가는 거죠. 근데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여, 이미 너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뭐 준 게 있어야지 받지, 그죠? 천사가 와서 자,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고 주었다면 받아서 아멘 하고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근데 처음 오자마자 한 얘기가 넌 은혜 많이 받았다 하니까 마리아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의아해 여기는 거죠. 천사가 와서 이 말하니까 의아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너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러면 30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30절 볼까요? 시작. 아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예. 마리아는 무서워한 건 아니었어요. 천사가 그래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인사가 이상했던 거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예. 한 번 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보다 하고 아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의 원어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예?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잖아. 네가 구하고 찾은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 근데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그 은혜를 주었어 라는 말이 이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본문을 볼 때에 마리아가 성탄절에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은 예수야 라고 해서 마치 그냥 당연한 듯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찍어서 예수님을 낳게 하고, 그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하지만 은혜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야 네가 예수를 낳을 거야 라고 그냥 하나님이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집안이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멘. 비록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볼품없는 동네에 살았지만, 외진 동네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여인, 우리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인.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좋겠네, 예수님을 낳아서 저 사람은 좋겠네, 저런 은혜가 있어서 저 사람은 좋겠네, 저렇게 기도가 응답돼서 저 사람은 좋겠네,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진짜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 것 같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구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될 마음이 그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구함과 찾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에도 그 여인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네가 남편이 몇 명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살았느냐? 네가 왜 이런 사마리아 동네에 살았느냐? 왜 너의 부모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얘기들을 이 여인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아주 특별한 어떠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치료를 받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 아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아멘, 그때에 이 여인의 인생은 변화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중요합니까?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릴 수 있는 기간이에요. 아,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런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도 따뜻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장 많이 열리는 이때, 나도 어떤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많이 열리는, 갈망하는 마음이 가장 많이 열리는 이때가 저는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불교 국가가 됐던 기독교 국가가 됐던 어느 국가가 됐던 성탄절은 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멘.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구하고 받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또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자,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분명히 은혜라고 했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처녀라고 해요. 처녀가. 그런데 이 처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처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 처녀가 아니니까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처녀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자라는 말이 될까? 근데 또 뭐라 합니까?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은혜 입은 자요 하고 위로해야 되잖아.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뭐 위로가 되는데 천사는 뭐냐면은 평안할지어다. 염정 지르는 거죠, 저.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했는데 평안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이 율법 시대에, 그죠?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지금도 이슬람에는 이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간 남자랑 눈 마주치며 웃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란에서는요 돌로 쳐서 이렇게, 얼마 전에도 동생이 K-팝을 좋아해서 막 따라 부르고 그랬다가 오빠가 그거 알고서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도 이란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2000년 전에 이때 당시에는 훨씬 더 사회는 엄격했겠죠. 근데 천사가 와서 고작 이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하는 말이 은혜 입은 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들을 가진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저주가 될 것이냐? 아마 마음에 많은 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브리엘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너에게 평안이고 축복인지를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볼까?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에게서
한 왕이 다시 나오게 될 텐데, 이 왕은 다윗이 잃었던 강력한 통치 국가를 다시 회복할 나라, 그 왕으로 와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막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또 메데파사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는데, 다윗이 오면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국가가 되고 결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이들에게 오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강력한 왕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마리아에게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마 여러분들도 33절 말씀은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얘기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뜻하는 말로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3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집 뭡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예언의 성취가 마리아 너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마리아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직 마리아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충격에 가시지도 않았는데, 충격에 가시지도 않았던 이 마리아에게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는 너가 낳게 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럼 35절 말씀 볼게요. 35절 말씀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널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아마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에도 굉장히 충격이 있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너에게서 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마리아는요 더 많은 충격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냐면은 그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하냐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 성막에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막 가운데 임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쉐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쉐카이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딱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가득 덮는 거. 아멘. 그것이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것, 그것이 덮는, 그것이 쉐카이나예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를 덮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너를 덮을 것이다. 그 성령의 은혜가 너를 덮을 것이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아멘.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를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너 안에 임할 때에 그때 너에게 이것을 낳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마리아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브리엘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밑에 36절에 보면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미 그가 6달이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인데 그 증거로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엘리사벳에게 내가 그에게도 아들을 주어서 너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37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보라.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얘기하면서 30절 말씀으로 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우리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과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까? 보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천사님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녀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이성, 이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걸러내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2024년도 1월달 여러분이 받았던 올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그렇게 고백했나요?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 맞을까? 이 말씀이 과연 내 삶에 맞는 말씀입니까? 과연 나한테 이 말씀이 과연 일어날까?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아멘? 마리아가 오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도다 라고 천사가 선포할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고백을 볼까요? 마리아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38절에서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다시 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왜 천사가 떠나갔을까요? 마리아에게서 이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처음 마리아에게 왔을 때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음을 받지 않았어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난 처녀예요. 이해돼요? 이 본문은 되게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은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내가 이 영화를 만든다면은 난 이 부분을 되게 부각시켰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처녀인데 아직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 설명하는 거죠. 야, 잘 들어봐봐. 너 하나님께 구했잖아. 하나님 앞에 너 은혜를 구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근데 그 은혜가 야 대박 대단한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부터 태어나게 될 거야. 그 마리아는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손이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막,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리얼? 내가? 레알? 내가? 하면서 어쩌면은 이 말씀을 자기가 믿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거부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천사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 마리아야, 네가 이 말씀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너의 선택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셔. 할렐루야. 그때 마리아의 고백이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받을 때에도 취사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귀에 들리기 좋은 거, 이런 말씀은 내가 받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들, 뭔가 내게 부담이 되는 것들, 나의 현실과는 뭔가 대치되는 것들, 여러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과연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볼까요? 왜 이 성탄에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삶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생명을 낳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레마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과연 내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마리아가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들을 초월하는 것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차원이 아니면은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학적인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려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예요 이런 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기적 계속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읽을 때는요, 이것은요 무슨 판타지야.
판타지의 내용들이요. 막 예수님 무리를 걷고 제자에게 무리를 걸어하라 했더니 베드로도 막 무리를 걷고, 떡 한 덩이 놓고선 축복하니까 막 탁 던지니까 뭐 5천 명이 다 손에 빵이 들려 있고, 물고기 한 마리가 탁 축사하니까 탁 던지니까 물고기 2마리씩 막 다 와 있고, 1+1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 성경은 다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을 때 성경은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다 또 은혜를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올 때에,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믿지 않을 때에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처녀입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믿음을 찾아올 때에 그때 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올 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완전히 새롭게 읽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모습을 정확히 봐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아멘. 어느 날 수업에서 홍해를 갈라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가 갈랐으면 큰일 나죠.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의 수장이 됐어요. 이것을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거 들을 때에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판타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은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붉은 갈대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비슷해. 말이 비슷해.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가르고 이스라엘이 건너온 거야.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는 맞잖아요.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갈대숲을 건너오는 게 더 타당하잖아요. 그때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선생님 이 이야기는요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자기는 더 쉽게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했는데 아이는 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뒤를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그 갈대밭에 빠져서 다 수장된 거잖아요. 이것은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큰 기적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접신물에 코 박아서 물에 빠져 죽은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다.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졌고 수많은 병자가 고쳐지고 무리를 걷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은 다른 데 같았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으면은 여러분 아주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다르게 하셨어요.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신람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신람 연못을 찾아가요. 그리고 눈을 씻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게 찾아와요. 힘듦이 찾아와요. 나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에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갔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었어요. 너 신대학원 왜 가려고 그래? 목사 될 거야? 그랬어요. 나는 그때 그랬거든요. 아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에 전혀 없었거든요. 난 내가 목사가 될 거라 생각도 하지 않았었어요. 난 내 영원토록 그냥 신학대학원 나와서 전도사로 그냥 머물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저에게 너 신대원 왜 가니? 왜 가니? 자꾸 물어봤어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내가 멋있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고 계셔. 내가 목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줄 때에 제가요, 그 물어봐 주는 것을 되게 즐겼던 것 같아. 너 뭐하니?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신대원 왜 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혼자 자뻑에 빠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련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근데 이 주인공적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지금 내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주인공적 시점에서 여러분을 봐야지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주인공적 시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기 원해요? 아멘. 그러면 믿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준비하듯이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고등학교를 떨어졌을까? 왜 내가 고등학교를 3년으로 갔을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이 젊은이 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왜 나를 군대를 보내셨을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면은 군대 안 간다 했는데 왜 나를 군대를 가는 거지? 여러분,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군대를 보내셨을까?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견디기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나를 막 뭐라고 해야 돼, 그거 핀잔을 주고 막 핀잔 듣는구나. 또 잘 들어야 되니까 핀잔을 들을 때마다, 봐봐요, 핀잔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주인공화 되어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인공은 항상 어디를 가야지 돼? 시련의 탑을 지나야지 돼. 주인공은 시련의 탑을 지나가는데 시련의 탑은 1층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련의 탑은 일단은 99층까지 가야지 돼. 근데 99층까지 가는 시련 동안 뭐가 됩니까?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련이 내게 있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우측도 막히고 좌측도 막히고 사방에 다 막혔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들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마리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우리의 제약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왜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십시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내게서 이루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에게서 이 말씀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을 초월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이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뭐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쉐카인의 영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는 거죠.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짐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늘 마리아 같은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레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할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누굴 보냈어요? 실로아와 디모데를 보냈다. 왜? 이 실로아 디모데도 이야기할 때에 아니오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라고 하는 말로 순종하면 나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에 보냈지 않느냐. 야 그들을 봐라. 그들이 언제 아니오라고 하던가. 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가 아니오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 않느냐.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면 그 말씀이 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때 우리는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예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오셨으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셨으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아니오가 아니라 예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에 이루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형편, 나의 생각,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찾아왔던
슬럼프가 됐던, 상처가 되었던, 아픔이 되었던, 실망이 되었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마리아에게 임하였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바울에게도 임하였고, 그의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임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내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신이 요셉이 되기를 원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멋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날 아침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어느 날 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실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마리아 같은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동일하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요. 수없이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침내 20년 만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듯이. 아멘. 요셉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마침내 애굽의 왕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단지 아기 예수가 오신 그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아기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내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리아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임하시려 했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오늘 이 가운데에 모든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등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